할렐루야. 오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실수를 메꿔 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오늘 2013년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맥주 감사 주일인데 별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가운데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잠깐 동안 생각할 시간을 드리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과 내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해온 일들을 비교하면 간단합니다. 어찌 보면 꼭 산수 같습니다. 빠르게 지나가 버린 이 반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이었습니까? 한번 더 해보고 또 빼보고 한번 해보시죠. 결국 우리가 이 지점에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양심선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별로 한 것이 없네요. 말씀대로 한다고 했는데요,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해왔네요. 그에 반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메꿔주시고 보살펴주시고 심지어 심은 것보다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거두게 하셨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대치 내가 원하는 만큼 안 된 것뿐이지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비해서 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라도 정말 최선을 다한 삶을 과연 살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본문 맥주감사 주일 본문을 택하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본문이 좋을까? 그러던 중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미와 룻이 그녀들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그녀들의 삶은 마치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그 베드로의 지난밤 같은 인생입니다.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였지만 그러나 쫄딱 망하고 돌아온 그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또 시기적으로 그들이 돌아온 시기가 바로 보리추수 시기, 즉 맥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들은 이 모든 시련과 이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서서 신앙의 재기에 성공해서 인생에 성공한 아름다운 본보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여러분과 오늘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 세월 속에서 실패하여 소망 없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지나간 6개월의 실패를 딛고 2013년에 그 남은 반년을 성공적인 승리의 삶으로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나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방 땅에서의 성공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간 결과 모압 땅에서 그 가정은 남편을 잃고 가장을 잃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남자들이 다 죽어버렸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 나오미와 룻의 결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신앙의 행보를, 어떤 삶의 행보를 가져갔을까요? 참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결과가 아닙니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온 가족이 이주하여 뭔가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금이 환영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면서 삶을 나눌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가야 할 여러 길들이 있다면 그 갈 수 있는 여러 길들 가운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은 그렇지 못했어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지금 쫄딱 망했어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이 길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데는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나오미의 베들레헴 귀환 사건 방향 전환은 참으로 의미가 큽니다. 비록 실패하여 부끄러운 삶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수치스러운 자신의 가정사를 보일 수밖에 없고 나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다고 해서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인맥들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승리가 어떤 보장된, 삶의 나머지 인생이 보장된, 후반부가 보장된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결단해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의 전환도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점검해 봐서 아니라면 우리의 잃어버린 명예나 우리의 자존심을 회복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지나간 시간들은 역시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우리의 미래는 더 창창하고 우리의 미래는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 사람들의 입방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여인, 베들레헴 여인들의 입방아가 바로 그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처음에는 반갑기도 했지만 그 나오미와 롯의 초라한 행색을 보면서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하면서 놀라고 있어요. 수군덕됩니다. 쑥덕됩니다. 뭐라고 해댑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자신의 삶을 말하라 부르라 말하면서 수치를 한 몸에 받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베들레헴으로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그래, 맞다. 내가 나오미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않다가 쫄딱 망한 나오미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징벌이었어. 나는 벌받아 마땅한 죄인이야. 그러나 그럼에도 그 부끄러움과 수치의 과정이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로서의 온전한 방향의 전환,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당한 모든 고통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자신을 알았으며 이제라도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임을 고백하고 부끄럽지만 소망이 풍성한 베들레헴의 길, 사람들이 쑥덕대지만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는 삶의 방향의 전환을 주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해 다름질하고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무엇을 보며 달려오셨습니까? 잘 달려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혹여라도 행여라도 내 인생과 삶이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잘못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이 행여라도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와 허황된 꿈을 향해 가고 있다면 이 맥주 감사 주일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전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방향을 전환하는 것, 그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고 지금 당장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반전 키워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주어진 상황과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지나간 우리의 6개월이 아닌 남은 우리의 6개월, 아니 더 많이 남겨진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승리로 바꾸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 속담들이 좀 생각이 나는 것들이 있는데 속담들 가운데 아주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제가 좋아하는 속담들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네. 뭐 자기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 사명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런 거 하면 또 오늘 이 지점에서 생각나는 속담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 그냥 나무에서 마치 감이 떨어지기를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와 롯의 베들레헴에서의 삶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그녀들의 삶은 곧 현실적인 난관에 봉착했어요. 어떤 난관입니까? 당장 끼니조차 걱정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닥입니다. 그때 며느리인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2절 말씀이죠. 뭐죠? 내가 밭으로 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오늘 맥주 구절이기도 하지만 22절 말씀에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저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돌아가면 지금쯤 베들레헴은 보리 추수기인데 그래도 그거라도 내가 주우며 먹고 살면 그냥 끼니는 연명하겠다. 저는 그들이 그런 계산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이삭을 줍겠다, 마치 거지같이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꿈꾸며 그 베들레헴을 향해 돌아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을 줍는다는 것, 그것이 유대 사회에서 의미하는 바는 레위기 19장 9절 이하나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율법을 따라 추수하는 사람들은 밭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뭐 대기업들이 막 재벌들이 골목까지 다 골목 상권까지 다 장악하고 영세 상인들을 다 몰아내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봐도 이건 분명히 잘못된 것이에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자들 그리고 과부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에게 있어서 이 이삭 줍기는 그들의 유일한 연명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한동안은 그럭저럭 어떻게 버텼는데, 하지만 이제 곧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룻이 보기에 두 사람 모두가 다 쫄쫄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바로 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이는 나오미가 아니야 하면서 처음에 반가워하다가 그 쫄딱 망한 모습에 놀라서 흠칫 놀라서 없어진 여인들은 이 룻기에 어느 장면에서도 이제는 다시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좋았던 시절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고 여러분과 함께 밥 먹기를 기뻐하고 여러분과 함께 뭔가 삶을 나누기, 삶의 여유를 나누기 좋아하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이 쫄딱 망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이 손을 벌리지도 않겠지만 만나자고 얘기해도 아마 지레 겁을 먹고 만나지 않는 사람들도, 도망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뭐라 하지 마세요. 그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연약함이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여인은 이런 나오미가 아니냐 하고 걱정하던 그 수많은 여인들, 그 수많은 주변의 친구들 단 한 명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굶어 죽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체면이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상황 가운데 이삭을 줍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이삭을 줍는 것은 이 나오미의 가정, 롯의 입장에서는 최후의 수단이에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며느리인 롯에게 이삭 줍기를 허락하는 나오미의 심정도 억장이 무너지기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롯은 그것을 선택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롯은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 기이합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삶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이삭을 주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였고, 그런 롯의 선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선택이었다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 일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내 인생의 무언가 삶을 연명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경험이고 모든 것이 다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이고 도전이고 레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낮아지게 하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세계의 일을 하게 하신다면 그곳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의 여정 속에 드디어 그 롯의 열심, 그 롯의 충성을 보시며 하나님 역시 롯의 인생과 삶에 역사하시며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그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과정이 있었지만 결정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룻기 2장에 보면 드디어 룻이 밭에 나가서 추수하는 사람들 따라 이삭을 줍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놀라운 장면이 뭡니까? 3절과 4절 말씀이에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이에요. 우리 삶이 우연의 연속일까요? 정말 우연이에요.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라고 합니다. 이 우연히와 마침 속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경험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우리가 오늘의 여기 내가 있기까지 내가 겪어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내 실수로 말미암아 시행착오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여정과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니 드라마에 보면 뭐야 저거 왜 꼭 하필이면 저 장면에서 어떻게 저렇게 만나? 꼭 만나죠. 예, 그래서 야, 저 드라마에 나오는 사람들은 저 한 동네에서만 사나 아니면 저 한 건물 안에서만 사나 어쩜 저렇게 그냥 맨날 우연히도 만나고 딱 부딪히고 우연히 보고 예. 전제적인 작가 시점인가요? 예. 작가맘이지 뭐. 근데 여러분 그건 우리가 유치해서 못 보겠다고 할지라도 그런 내 인생과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우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그냥 그저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것은 바로 내가 이삭을 줍는 상황밖에 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최선을 다해 나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때로 내 인생과 삶에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나의 삶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꼭 남녀간의 어떤 뭐 우연한 만남 속에서의 뭐 어떤 그런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에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보아스를 만날 수 있는가? 그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배후에서 역사하실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지나간 6개월의 삶이 삶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 결정적인 모먼트는 역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10절 말씀 2장 10절에 보면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대고 감사를 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왕에게 엎드려 절하는 그런 형상이죠.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아스가 이 룻을 도와주려고 마음 먹었는지 몰라도 이 장면, 이 상황, 이 룻의 감사의 마음이 저는 또 보아스의 마음을 또 움직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내 삶에 정성을 다해 마음을 다해 그 고마움을 표시하고 여러분의 애정을 듬뿍 담아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합니까? 나는 살아온 삶의 배경이나 그 환경이 그렇지 못해서 좀 무뚝뚝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해는 하죠. 그러나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꾸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위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왕이면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이왕이면 감사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 대해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 의인은 첫 번째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었든 슬픈 일이 있었든 어떤 일이 있었든
모든 삶의 열매 가운데 역사하시고 개입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그 맥주 감사 주일에 첫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 고백 속에는 나의 삶의 마지막 결실까지도 풍성히 채워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지나간 삶의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신실한 삶에 보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따라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고 나쁜 것만 뿌렸다면 우리의 삶에 소망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나쁜 것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그 뿌린 것보다는 조금 나은 긍휼의 열매를 때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의 깨달음과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6개월간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이 아침에 생각하고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룻의 지나간 시간들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룻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하고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이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전환하고, 그리고 이삭을 줍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인생을 살았던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보면 이미 룻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14절에 아, 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 또 다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 나오미를 떠나갔지만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 앞에서의 룻의 신실한 삶, 포기하지 않는 삶,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인내의 삶, 헤세드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가 거두고 그가 뿌리고 그가 최선을 다해 심은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뿌리고 또 심고 심었던 모든 것을 결국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아니 지나간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서 무엇을 심으며 살아왔습니까? 얼마나 신실하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에 심은 대로 거두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쩌면 오늘 이 6개월이 지난 2013년 6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고 7월의 첫째 주를 맞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현재의 삶은
내게 너무나도 과분한 하나님의 열매로 주어진 삶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어째서 이 이방인 여자인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11절에 보아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지나가는 삶의 뿌린 씨앗의 결론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열매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여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그리고 이제라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인생과 삶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하나님 안에서 오늘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이 여러분의 삶의 결정적 승리의 전환점이 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